지난 시간에도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하여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연단하고 계시는데 욥은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 오해의 말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욥기 14장 17절에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라고 말하지요. 사람은 귀하고 소중한 것을 분실하지 않기 위해 주머니에 넣고 잘 봉합니다. 단단히 봉하였으니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겠지요. 그런데 욥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봉하시고 싸매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가볍게 보지 않고 중대하게 보며 단단히 관리한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걸음을 일일이 세는 것조차도 부족하여 허물과 죄악을 봉하고 싸매서 도가 넘치게 중재인처럼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 욥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힘든 일을 만난다 해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랑이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고자 욥에게 연단을 허락하신 것인데 욥은 나쁜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욥기 14장 18절 19절에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욥은 자신을 높은 산과 단단한 바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욥이 큰 산과 같은 명예가 있었고 부유했으며 권세도 있었습니다. 몸도 바위처럼 건강하고 자녀들도 많았으며 무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웅장한 산을 무너뜨려 버리시니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산과 바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욥은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냇물이 수십 년, 수백 년 흐르다 보면 이 물살에 돌들이 깎이고 닳아서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또 작은 물방울 하나는 힘이 없지만 오랜 세월 끊임없이 떨어진다면 단단한 바위도 구멍이 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욥은 설명하다가 또 바로 이어서는 넘치는 물이 티끌을 씻어버린다라고 하는 앞에서 말한 것과 조금은 상반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티끌은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욥은 조금씩 흐르는 물도 크고 단단한 돌을 닳게 할 수 있다고 한 후에 왜 넘칠 만큼 거센 물줄기가 작은 티끌을 씻어버린다고 표현한 것일까요?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욥이 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냅니다. 욥은 넘치는 물처럼 엄청난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티끌만도 못한 자신을 짓밟고 쓸어버렸다고 비꼬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람의 소망을 끊어버리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 오해와 불평, 탄식의 말이 계속됩니다. 욥기 14장 20절 21절에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5살짜리 아이와
25살, 25세 된 청년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면 그럼 누가 양보를 해야 하겠습니까? 5살 어린이가 욕을 하고 덤빈다고 해서 25살 된 청년이 같이 싸운다면 이는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욥은 엄청난 권세자인 하나님이 티끌만도 못한 인생인 자기를 끝까지 추적하고 이기려고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에는 하나님은 그만큼 나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이 이기셔서 떠나게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권세자인 하나님이 자기를 끝까지 이기려고 자신의 재산을 걷어가셨으며 건강도 가정의 화평도 떠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욥의 생명까지도 이 세상을 떠나게 하여 음부로 보내려고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욥의 말이 거침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한다는 것은 그동안 욥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으로 불그락 푸르락 하는 등 얼굴빛이 변해온 것을 의미합니다. 욥이 과거에는 부유하였고 존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냈지요. 그러나 아무리 과거가 풍성하고 화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천한 티끌만도 못하게 만드셨으니 과거의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지도 않고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욥은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는 자기가 비천한 자리에 있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천해진 상황에서도 얼마나 친구들을 무시하였습니까? 욥은 지금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자기의 비천함을 깨달아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본래 존귀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지 왜 내가 비천하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한 대로. 그러면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리로 자기 자신을 조명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욥과 같이 축복을 누렸던 과거에 집착하거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매사를 남의 탓으로만 돌린다면 문제 해결도 아무런 발전도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욥기 14장 22절에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과거를 돌아보며 말하였는데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현실은 내 살이 썩어가고 있으며 고통스럽고 마음이 곤고하며 슬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욥이 자신의 현주소를 찾아서 돌아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당한 지금의 괴로움의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티끌만도 못한 욥을 엄청난 물과 같은 권세로 쓸어버리셨기 때문이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탓이 아닌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기에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 나간다면 어떤 비바람도 범람하는 물도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탓, 다른 사람 탓, 환경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본문 15장에서는 세 친구 중 첫 번째의 말을 입을 열었던 엘리바스가 다시 입을 엽니다. 욥기 15장 1절 2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전에는 욥이 지혜로운 줄로 알았습니다. 욥은 지식과 덕을 겸비하여 많은 사람을 권면하고 힘을 주었을 뿐 아니라 두루 구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었지요. 그런데 지금의 욥은 친구들이 가만히 욥의 말을 들어보니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가며 쉼없이 원망, 탄식의 말, 광풍 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즉, 욥,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헛된 지식으로 대답할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아예 욥을 무시하며 미련한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변론이 이처럼 무익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욥이 친구들과 변론하지 않았다면 친구들이 이렇게 욥을 얕잡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욥을 위해 금식까지 해주었던 친구들이 서로 변론하다 보니 감정이 격해져서 욥을 질타하다 못해 미련한 자라 무시하기에 이른 것이지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만일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했다면 친구들로부터 미련한 자라는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론 중에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난 말들이요,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미련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사람의 품에 안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이는 욥의 말이 무익하고 헛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람은 세게 불든 약하게 불든 그저 스쳐 지나갈 뿐 사람의 손에 담을 수도 품에 안을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욥의 말은 헛되어서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엘리바스는 15장 3절에 어찌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란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말을 뜻합니다. 욥아, 너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고 무익한 변론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미련한 자의 말이 아니냐? 이렇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책망하는 자세가 옳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욥은 친구들 때문에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 마음이 뒤틀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로 인해 상대는 더 화가 나고 감정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입을 다물고 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지요. 따라서 친구들이 욥의 연단을 길게 만드는 장본인이었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자,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감정을 돋우며 악을 바라게 하는 촉진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변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또 내 자존심, 교만, 지지 않으려는 마음, 욕심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싫다는데도 어떻게든 내 주장을 관철하여 상대를 설득시키려 하니 변론하게 되고 사이가 더 나빠져 상대의 마음 문을 닫게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며 옳은 말이라 해도 변론은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받지 못할 때는 말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성도를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받는 사람에게는 주되
오히려 그 말씀으로 시시비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에게는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진리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예 전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한 지혜를 받아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만나고 힘든 일이 생겼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언제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못한 비진리가 있는지 돌아보며 더욱 빛 가운데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뻐하실 일을 힘써 행하지요. 그래서 문제 앞에 낙심하고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려움으로 인해 믿음이 성장하며 더 큰 축복을 받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